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영화는 계시록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올해 3월 21일 개봉을 했고요. 극장에는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122분짜리 영화고요. 자,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제 연출을 연상호 감독이 했습니다. 지옥이라든가 부산행 만드신 감독님이죠. 원작 웹툰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보진 못했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비빔밥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스릴러 조금, 호러 한 스푼, 미스터리 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인물 소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요 인물은 일단 3명이 나오는데요. 일단 유준열 배우가 나오고요. 여기선 성민찬이라고 하는 사명의 나라 교회, 그러니까 개척교회죠. 거의 젊은 담임 목사로 나옵니다. 일단 전 기본적으로 이 연기에 대한 호불호가 크지 않고 이제 너그러운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유준열 배우 여기서 연기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자, 두 번째 인물은 이제 신현빈 배우가 연기한 이연희라는 형사가 있습니다. 그 신현빈 배우는 이제 전 처음에 봤을 때 어디서 봤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장겨울 선생 역을 맡았던 그분이 있더라고요. 안경 쓰고 이렇게 약간 뚱한 표정, 이렇게 순수한 캐릭터였을 때는 좀 느낌이 달랐는데, 아무튼 여기서 형사 역으로 나와서 열심히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 연기보다는 그 개연성이 떨어지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가 이제 신민재 배우가 연기한 그 권양래라고 하는 성범죄 전과 2범, 발목에 그 뭐죠? 전자발찌 차고 다니는 빌런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신민재 배우는 특이하게 연상호 감독하고 굉장히 닮은 꼴로 이슈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그 외 인물은 성민찬 아내로 나오는 문주연 배우, 그리고 납치당한 소녀 김보민 배우,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김도영 배우, 마지막 개인적으로 좀 반갑게 본 게 우강민 배우, 강력 팀장으로 나오는 이분이 그 유명한 라꾸로 나오죠. 범죄도시 2에서 마동석한테 가오잡자가 바로 털리는, 처음에 딱 봤을 때 라꾸! 그러면서 반가웠는데, 근데 뭐 큰 역할은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일단 스토리를 보자면 성범죄 전과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범죄 전과자가 이제 전자발찌를 차고 사회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유준열 배우가 분한 성민찬 그 목사가 이 범죄자와 엮여버려요. 그러면서 이 범죄자를 단죄하면서 약간 이 미쳐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도 딱 나와요. 그 뒤틀린 믿음으로 광기가 시작된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땠느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은데, 제가 이걸 역시 넷플릭스에서 하니까 그냥 OTT로 물론 회비는 내지만 편하게 어떻게 보면 무료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OTT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이거를 내 돈 내고 시간 내서 극장에 가서 만약 봤다면 나오면서 약간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보기엔 좀 아쉽고 OTT 정도에서 보기에는 괜찮다. 시간이 아깝거나 뭐 그렇진 않다. 뭐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랭크를 매기자면 저는 C를 주고 싶습니다. C. 장점, 중반까지는 괜찮은 스토리라인, 몰입감 있게 연출이 되었다. 두 번째, 나름대로 긴장감 있는 전개로 흘러간다. 시작해서 중반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중반을 넘어가서 후반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약간 용두사미가 되죠. 이걸 해결하는 과정이 약간 이게 맞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혹자는 이제 개연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연성이 부족하다 보면 거기서 확 현실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중반까지는 이렇게 몰입이 돼요. 그러다가 벌려놓은 거 해결하는 과정에서 너무 아쉽게 뚝딱뚝딱 처리가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름대로 긴장감 있는 전개를 펼친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자, 우리가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영화들 있죠. 뭐 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이선균 배우가 주연했던 그 끝까지 간다 영화 보면 중간중간에 진짜 쫄깃쫄깃하게 저기서 어떻게 될까? 저 도망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숨죽이면서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영화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긴장감이
약간 맥없이 풀려버려요. 긴장감을 좀 주는 것 같다. 저러면은 들켜서 경찰들한테 잡히지 않을까 하는데 한 뭐 2, 3분 지나가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CCTV에 걸린 것 같은데 CCTV 작동하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단점, 제가 느낀 단점은 일단 여기서 이현희 형사가 이제 사건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슈퍼우먼처럼 그걸 다 풀어내는데 작은, 아주 남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작은 부분을 캐치해가지고 이제 사건을 풀어내는데 그게 약간 너무 뜬금없다. 그러니까 성민찬 목사가 이제 어디 갔다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자기 교회를 갔는데, 자, 이현희 형사가 그 차에 묻은, 차 바퀴에 묻은 그냥 뭐 이렇게 오물 같은 거 딱 보더니 이거 오디잖아. 근데 막 검색해요. 여기 근처 오디 농장이 어디 있지? 근데 거기로 바로 가요. 그러고는 바로 거기에 숨겨놨었던 성민찬이 이제 그 권양재를 잡아가지고 한 반 죽여놓은 다음에 거기 숨겨놨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바로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약간 개연성이 없다. 근데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 뛰어나다는 그 뭐 부연 설명이 없어요. 뭐 엄청나게 똑똑한 두뇌를 갖다든가. 물론 경찰대학 그 출신이긴 한데 너무 작은 거, 주인공만 알아서 캐치해낼 수 있는 너무 작은 캐치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사건을 일망타진시키는 게 약간 억지스럽다. 아포페니아. 자, 아포페니아라는 건 여러분들 이 그림 아시죠? 이 유명한 그림. 어떤 사진작가가 이렇게 그냥 길을 가다가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이 땅바닥을 찍어보아라 라고 해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예수, 그 예수님의 형상이 거기에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신의 모습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하고 기독교인들 집에 가면 이렇게 액자로 걸려 있거든요. 무신론자들이 볼 때 좀 불경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야, 우리 집 개도 야, 이런 모양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예수의 재림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타난 현상,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걸 보고 이 신의 계시야,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빠진 사람들, 아포페니아의 일종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젊은 목사 성민찬이 이제 아포페니아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신의 뜻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믿는 거죠. 그런 장치도 이제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자,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이제 처음 딱 시작하면은 비가 이게 추적추적 내려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이제 한 여중생이 이제 골목을 걷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뒤에서 누가 따라가죠.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여중생을 노리는 그 성범죄자 권양래가 뒤에서 이렇게 그 우산도 안 쓰고 눈 퀭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중생이 막 겁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들어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 안 따라갈 줄 알았는데 권양래가 거기까지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여중생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여중생은 계속 불안해하면서 뒤를 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괜찮겠죠.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그 여중생은 이제 집으로 가고 친구들하고 그 권양래가 남아있다가 이제 성민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민찬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젊은 개척교회 목사라서 이제 권양래에게 막 이런 저런 그걸 물으면서 막 뭐 성도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도 찍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커피도 한잔 하자 그러면서 막 싫다는 사람 막 붙잡고 막 하는데, 거기서 분위기가 좀 묘한데 그렇게 긴장감이 있지 않아요. 왜냐면 권양래가 그 성민찬을 해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성민찬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권양래가 나가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여중생을 쫓아갑니다. 근데 참 여기에서 성민찬이 안 좋은 상황에 몰렸다는 걸 알려주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너무 힘들어. 그냥 거의 돈도 안 되고 맨날 비 세고 막 이런 데서 그냥 맨날 기타 치면서 막 자기는 믿음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쉽진 않아요. 두 번째는 아까 그 권양래하고 이게 상담하다 잠깐 나갔다는데 그게 성민찬 와이프가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거 이제 사람을 붙여서 알아냈는데 그걸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개척교회 목사여서 돈도 없고 힘든데 게다가 와이프는 바람을 피고 있다. 트레이너랑 헬스 트레이너 조심해야겠죠. 자, 그 세 번째는 이제 자기가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주변에 굉장히 큰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교회를 자기의 은사님 같은 분이, 이제 그분은 이미 큰 교회를 맡고 계신데 분교회 같은 거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이분이 나를 여기에 담임 목사로 꽂아주지 않을까? 왜냐면 굉장히 아낀 제자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는 자기 아들을 거기에 꽂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이제 그것까지 확인하면서 이제 사면탈을 먹은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데 딸이 한 명 있어요. 딸이 한 명 있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 성민찬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우리 애 하원 좀 해줘. 그랬는데 성민찬이 이제 그 사면탈을 맞고 정신이 피폐해져서 막 비틀거리는 사이에 애를 놓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애를 누군가 데려갔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성민찬이 거기서부터 거의 반 미쳐가죠. 왜냐면은 아까 그 권양래가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기들 그 사무실에 있는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자기 애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권양래가 혹시 우리 애를? 그래서 이제 막 성범죄자니까 이름 치면 어디서 하는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찾아갑니다. 그 비가 막 내린 차를 끌고 가는데 마침 권양래가 그 앞에서 이제 봉고차 같은 거에다가 삽 같은 거 싣고 우비 쓰고 어디론가 가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싫은 것 같아, 차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민찬은 거의 미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몰래 뒤따라갑니다. 몰래 뒤따라가는데 비가 막 추측 내리고 있어요. 시내를 벗어나서 어디론가 외진 곳으로 가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진 곳에 차 2대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뒤에 누군가 따라온 거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권양래가 갑자기 휙 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민찬이 막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데 없어졌어. 내려서 이제 비 막 오고 있는데 막 그 진흙 그 뭐 시골 길 한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차가 쓱 나타나죠. 권양래가. 그러면서 이제 그 성민찬을 알아보고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막 이러는데 이제 성민찬은 거기에서 권양래가 자기 딸을 어떻게 했다라고 판단하고 막 실갱이를 벌였다가 몸싸움이 되고 그 몸싸움의 결과로 권양래를 우발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권양래가 우발적으로 죽게 된 거죠. 막 몸싸움 하다가 막 이렇게 굴러 떨어져가지고 바위에 머리 박아서 죽었으니까. 자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112, 119 막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참에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와이프한테. 우리 애 돌아왔어.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꽉꽝. 성민찬이 완전히 이제 패닉에 빠지게 되죠. 근데 딱 그 화면에서 성민찬이 권양래를 보다 산 쪽을 바라보는데 그 비가 막 내리고 있는 밤이었거든요. 그 밤에 천둥이 꽝 치면서 산에 어떤 문양이 보이는데 그게 마치 그 예수의 얼굴처럼 딱 아까 말했던 그 아포페니아, 성민찬이 아포페니아가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미쳐가거든요. 내가 권양래를 죽인 건 신의 계시야 라고 하면서 이제 철석같이 믿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성민찬은 거기서 미치기 시작하고 이제 권양래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서 막 이제 고군분투를 하게 되면서 이연희 형사는 또 그런 권양래 그리고 성민찬을 쫓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연희 형사가 성민찬을 억지스럽게 잡게 되는 그 과정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자동차 그냥 바퀴에 붙어있는 오디네? 오디 농장 찾아가가지고 꾹꾹 숨겨놓은 그 권양래를 찾아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양 그 권양래가 원래는 잘 사회화가 되고 있었는데 정신을 잘 차리고 있었는데 뭔가를 보고 얘가 미쳐가지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 뭔가 라는 거를 이제 이연희 형사가 찾아내게 되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좀 억지스럽다. 탁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대단한데 이게 아니라 저렇게 된다고? 저걸 알아낸다고? 약간 이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장면은 그 아포페니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민찬이 그 영화 중간중간에 막 신의 형상 같은 거를 계속 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신의 형상이라고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성민찬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 그 교도소 독방 같은 거예요. 거기에 또 벽에 보니까 이렇게 어떤 예수의 얼굴 같은 게 있어요. 성민찬이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닦아봅니다. 근데 닦는데 그 닦다 보니까 그 얼굴이 처음엔 예수의 얼굴이었는데 자꾸 닦다 보니까 그 얼굴이 기괴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의 모습처럼. 굉장히 좀 그 연출은 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포페니아들을 어떤 꼬집는 광신도들의 그런 행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일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연출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흐름으로 보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반쯤에 이렇게 피크 찍고 좀 떨어져 가지고 점점점 내려가다가 마지막 연출에서 좀 살렸다. 네, 그 정도? 굉장히 호평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계시록도 볼만한 영화였다 라고 생각됩니다.